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 딸들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원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인 셈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당부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모압 평야에 도착한 이후 주님께서는 주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은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슬로브앗 딸들의 이름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3번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소외받고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시간이고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읽은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없이 딸만 있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딸인 우리에게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물려받을 땅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호소는 받아들여졌고 그녀들 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정 부분 법적으로 여성들이 유산에 있어서 받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더 열악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슬로브와 딸들의 호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브와 지속한 길르앗 자손의 가족의 지도자들이 이 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재산은 남편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도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넘어간 기업은 희년이 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편을 맞아 시집을 간다면 그 유산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공정하게 나눈 유산들이 불평등하게 나누어져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호소였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은 후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녀들이 받은 기업도 다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희년법에는 매매한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 유산으로 상속된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을 주십니다. 길르앗 족속 지도자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모세는 슬로브와 딸들은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그들의 지파와 같은 가족들에게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기업을 유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대로 슬로브와 딸들이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기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정해주신 기업이 옮겨가지 않고 모두가 조상의 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고 5명 모두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 청원과 지침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소유를 뜻합니다. 희년제도를 두신 이유도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이 원래 속했던 가족이나 지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다른 지파나 가족에게 그 기업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그리고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유권을 주신 것입니다. 각 지파의 기업이 결코 다른 지파나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합 왕처럼 집과 땅을 계속 타들여서 부를 축적한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으로 상속받은 가나안 땅과 그들 지파를 강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이나 길르앗 족속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제기의 본질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계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과 기업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비롯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27장과 36장은 본질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믿음을 다루는 26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의 처음과 끝을 나누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단락에서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슬로브앗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소망하며 용기 있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의 땅,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등으로 사용됩니다. 곧 기업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패역한 삶을 살 때 어떠한 파멸을 당하게 될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영생,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과 순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과 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으로 시작된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비록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고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수많은 불순종과 실패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엔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 가족들, 환경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뒤에 그 모든 것이 가능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내 것이지만 주님이 주심을 안다면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에게 혼인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결혼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지파와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파의 유산을 지키려는 의도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곧 주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